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오전 10시 10분 금요일 오전이에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날씨가 좀 흐리고 그래요.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기원전 1499년부터 1460년까지 1499년부터 1460년까지 기원전 구수의 끼끼아노스의 후임으로 대리 통치를 40년 동안 한 후에 명예퇴출을 당했는데, 명예퇴출한 그 시기가 1460년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4세 이집트 18왕조를 세 번째 왕으로 94년 통치한 후에 1460년에 요때 사망을 했을 때, 사망하고 나서 모세가 66세에 40년 동안 구수를 통치에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야세르 책에만 나와요. 또 역사책하고 같이 이렇게 역사 기록을 맞춰서 야세르 책에 나오는 76장의 기록을 야세르 책에 나오는 76장 또 77장까지 쭉 같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해서 모세가 정상적으로 76세에 이제 출애굽을 하기 이제 4년 전쯤, 그때부터 이제 모세 활동이 이제 이어져요. 모세가 66세에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1460년 자 76장의 1절,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66세에 여전히 그 당시의 구스의 땅에서 통치자 왕이었다. 그가 그의 나라 구스에서 번영하였다. 모세가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다. 40년 동안. 야세르책 76장 2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하였다. 구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모세를 크게 두려워했다. 모세가 66세에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 되는 해에, 햇수로 40년 되는 해요. 만 40년이 아니고,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직후 같은 해 1460년에 모세는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고, 모세 66세, 여기가 66세. 그 모세 왕비, 모세 통치자의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이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이제 구수의 그 통치자로서 이제 모세가 통치자고 또 모세 통치자의 왕비 아도니아가 있어요. 야세르책 76장 4절에 아도니아 왕비가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말하되, 그러니까 왕이라면 이 모세를 얘기를 해요. 이 모세 66세 모세,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통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그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 모세 66이 구스를 햇수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나 왕비 아도니아에 한 번도 다가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모세 통치자에게 준 전 왕비 아도니아를 취하지도 잠자리도 안 하고 멀리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의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노아,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져 내려온 듯한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 신을 섬기지도 않은 것, 야호와를 섬기며 우상을 버림을 너희가 정녕 알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의 혈육, 함 족속이 아니니라.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쿠루스 나이는 40에서 42세로 추정하고 다 자라도다. 메나쿠루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 왕의 종 낯선 자 셈족 히브리 사람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 너희 주의 아들, 너희 전직 왕의 아들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쿠루스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더 낫다. 더 좋기 때문이다. 이에 굿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이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끼끼아누스의 아들 메나쿠로스를 그들을 통치할 새로운 왕으로 삼았다. 굿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굿의 자녀들이 모세 27살에게 맹세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당시 27세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맹세한 그 기억이에요. 굿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퇴출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좋게 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모세를 좋게 떠나보냈다. 좋게 내보냈다 이거예요. 좋게 선물도 많이 주고. 이에 모세가 1460년에 구스의 땅을 떠나서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갔고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를 멈췄다. 그러니까 40년, 해수로 40년이 되는 거예요. 만 40년이 아니고. 모세가 구스의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66세.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그 기간,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얘기를 해요. 출애굽. 이집트 왕 메로투트모세 1세가 이미 사망한 한 직후에 모세가 66세에 같은 해지만 모세가 좀 후에 명예퇴출을 당했다. 1460년 같은 해에. 야세르책 76장 13절. 모세가 66세 미디안 에시온 게벨의 군사 항구의 동쪽 중부 아라비아 에돔 베트라성의 남남서쪽으로 갔다. 그가 바로 투트모세 1세가 이미 사망했고 그 후계자 왕으로 그 투트모세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이제 단독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66세 그가 나가서 미디안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요 창세기 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오죠. 요 출애굽기에 똑같은 내용이요. 출애굽기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른 얘기로 오래전에 1950년에 제작된 영화 10개에서 보면 영화 대사에서 아디캄으로 보이는 투트모세 3세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21살 젊은 배우로 추정하는데 영화배우가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이집트 국경에서 긴급 출동한 이집트의 왕으로 이렇게 제지로 더 이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거절해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돌아서서 가는데 모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집트 국경을 떠나갈 때
그 자리에서 아디캄 투투못의 배우가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에 보면은 모세 그는 한때 나의 형제였다고 혼잣말을 하는 그 대사 내용이 나와요. 야사책 76장 1460년 모세가 66세에 구스 땅을 햇수로 40년 대리 통치한 후에 명예퇴출 당했다. 76장의 14절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났다. 1460년 이때 메롤투투못의 왕은 이제 이미 사망한 직후에 그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그때 미디안 목자들이 나와서 루엘의 딸들을 몰아낸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 여자 목동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 여자 목동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러 우물가에 있었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을 보고했다. 모세 딸들이 말하되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루엘이 그 딸들에게 말하되 어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왔느냐? 루엘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루엘의 가족과 함께 빵을 먹었다. 루엘 모세 18세에서 또 66세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 애굽으로부터 도망간 것은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고 여기는 또 그가 구스를 햇수로 40년 동안 1499년부터 1460년 동안 대리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그 통치자 권력을 취하고 통치 권력을 취하고 통치자 왕의 자리를 내주고 퇴출된 모세에게 선물을 주며 존귀 평안 중에 모세를 떠나보낸 것. 모든 것을 미디안 사람 루엘에게 설명을 하였다. 이때 모세가 66세, 여기가 116세, 약 50년 차이가 나요. 야세르체 76장 루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이제 말하되 내가 이 사람 모세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모세가 구스의 사람들부터 도주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루엘의 집 사람들이 모세를 잡아서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 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루엘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시보라가 모세에게 연민을 느끼고 모세에게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그 모세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했다. 개인기록 루엘의 집에 갇혀있던 이 10년 동안에 모세가 야셀의 책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아브람, 이삭, 야곱의 사건들을 아브람의 증손자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의 손자 미디안 제사장 루엘로부터 듣고 창세기의 역사 기록을 정리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또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야셀 제76장 우선 배경 설명을 하는데 1460년에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미디안으로 갔을 때쯤 이집트 파로 메르투트모세 1세 왕은 이때 벌써 사망을 했고 섭정왕으로 모세의 양어머니 장녀 밧디아의 어린 친남동생 섭정왕은 아니지만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여기 후임왕이에요. 후임왕 여기는 후계자 왕으로 모세 양어머니 장녀의 어린 친남동생 메럴 투트모세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후계자 왕으로 세워 요때는 이제 요때는 저기 3년 동안 여기는 교육을 받고 메럴 투트모세 1세가 사망했을 때 아디캄이 단독 통치하기 시작했다. 모세의 양어머니 밧디아 하색 공주가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요때 통치를 시작했다. 요때 단독 통치. 자, 단독 통치한 후 4년이 지났을 때 문둥병에 걸려서 직접 통치에서는 물러나서 통치가 4년 차부터는 문둥병 치료 중에 통치 10년 차는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여기 요때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요때 사망을 했어요. 자,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는 섭정 이후 10년 동안 여기 섭정 3년 단독 10년간 10년간은 아니지만 7년 정도 돼요. 6년 7년 돼요. 6년 정도. 여기 보면 1460년에 단독 통치하는 왕이 돼서 불과 4년을 못하고 4년차쯤에 문둥병에 걸려서 요 기간 동안 6년 동안은 만 6년 동안은 문둥병 치료에다가 요때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투트모세 3세가 요렇게 해서 역사 기록을 요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때 1450년이면 모세가 76세부터 67세 67세부터 76세까지 모세가 르우엘 지하 감옥에서 10년간 보호 감옥 어디 못 가게 어디 이제 잘못 나갔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보호 감호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일단 대우는 다 해줬어요. 먹을 거 하고 이렇게 모세가 67세에서 76세까지 르우엘 집에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호 감호를 했고 76장의 24절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76장 25절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 투트모세 3세 1450년 사망을 치셨다. 그래서 자,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다. 이게 두투모세 3세. 두투모세 3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사랴책 76장 26절.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야호와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바로 아디캄 두투모세 3세 20살부터 30살까지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로 아디캄 두투모세 3세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무슨 병? 문둥병 을 치료하려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문둥병을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은 두투모세 3세의 문둥병 상처 부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러면 여기 바로 직전에도 메롤 두투모세 1세도 피부가 이게 그냥 썩는, 피부가 썩는 괴사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 문둥병 치료, 문둥병도 이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제 썩어 나가니까 야사랴책 76장 29절 그 왕 메론 두투모세 3세 아디캄 두투모세 3세 3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이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아디캄의 관리들이에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들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로 앞에 아디캄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였다. 파라오가 죽인 두투모세 3세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문둥병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두투모세 3세 상처 부의 치료 방법을 여기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아디캄 두투모세 3세 왕의 의사들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파라오가 아디캄 두투모세 3세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아디감 투트모세 3세 악성, 종양, 또 위암,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투트모세 3세 종양, 위암, 문둥병으로 1450년에 이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야셀 76장에 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메를 왕 투트모세 1세의 110세 때 노년의 투트모세 1세의 그 이야기인데 1463년에 메롤이 이제 후계자를 세운 거. 그 다음에 사망한 것은 1460년에 사망했지만 3년 전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1세였을 때 1460년에 메롤이 후계자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전 이야기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자, 그때 1463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3년 전에 이제 이야기예요. 야세르책 76장 3절, 37절, 76장 37절. 그때 바로 메롤 왕 투트모세 1세가 111세 1463년. 그때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와서 파라오 집에 이르러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여기 집에 이르러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이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1464 그가 그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하였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 메롤 투트모세 1세 111세 1463년 메롤 왕이 대답한 말이되 내가 아픈 것을 이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알고 그들이 변하여서 내가 아프니까 나를 비웃는도다. 여기는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 이렇게 해서 투트모세 1세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이놈들이 나를 비웃는 것, 나를 조소하는 것을 직접 보리라 하니 이에 그의 종들이 투트모세 1세 메롤 왕을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들이 그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111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는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통짜 왕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이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한쪽은 낮고 평평한 곳이 있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서 급히 달리며 서로를 밀쳤다. 이제 좁은 통로를 이제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다리는 아니지만 좀 통로가 좀 좁았어요. 다른 말들이 통짜 왕의 말을 밀었다. 이에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의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통치자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통치자 왕의 얼굴을 덮쳤다. 말과 통치자 왕이 겹치게 되었다. 통치자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메롤 투트모세 1세의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이제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이 어깨로 메롤 왕을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그 통치자 메롤 왕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심대 위에 뒀다.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알바라니스 통치자 왕비가 나와서 통치자 왕 앞에서 크게 울었다. 통치자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서 통치자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크게 울었다.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좋은 자들이 그 땅에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만한 그의 사람을 그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통치자 왕에게 조언하였다. 자, 그래서 메롤 투트모세 1세 본처 아내 알파라니스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이 돼요. 야세 76장 50절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의 첩에게서 낳은 아녀들을 제외하고 첩의 자식들은 빼고 서자들은 통치자 왕에게는 그의 아내 통치자 왕비 알바라니스가 그에게서 낳은 어린 아들 3명과 나이 많은 장녀, 초기에는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여왕 또는 바띠아 공주라고 했는데 차녀 아쿠지 2명의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아들의 이름은 오스리, 둘째 아들은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이제 후계자가 되어 셋째 아들이 모리온, 그리고 그들의 누이 큰 딸 모세를 양자로 입양할 당시 무남동녀였던 바띠아 공주. 섭정왕으로는 하세퓨트 여왕이라고 부르고 어린 남동생 3명들이 출생해서 이제 장녀 바띠아며 차녀 이름은 아쿠지였다.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고 그가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1규빗.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 빗대어서 1규빗이라고 했어요. 통치자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은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리한 것을 보고 메롤 투트모세 1세 자신이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를 통치자 후계자로 삼았다. 그가 아디캄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7살일 때 그녀 그 딸 게두다는 게두다가 게두다는 10살이었다. 그가 아디캄에게서 4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아디캄이 또 나가서 3명의 아내를 취하고 총 8명의 아들과 딸 셋을 낳았다.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 들판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통치자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 이제 살이 썩어서 나가니까 메롤 투트모세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이 보고 그가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왕을 대신해서 후계자로
아디캄으로 그 땅을 통치할 후계자, 여기 후계자, 왕으로 삼았다.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 왕이 수치와 불명의 혐오스러운 몸이 썩어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가운데 죽었다. 메로투트모스 1세 114세로 사망했고 1460년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안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 무덤에 급히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의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메롤투트모스의 1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메롤투트모스의 1세를 급히 매장했다. 이런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메롤투트모스의 1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메롤투트모스의 1세에게 이제 보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처벌했다는 얘기예요. 메롤투트모스의 1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디캄은 1460년부터 통치를 해요. 여기 아디캄의 통치 기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후계자가 이제 1460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고 바로 요때 모세가 66세로 이집트로 가려다가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다 입국 거절을 했는지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